그래서 이 10계명을 좀 잘 기억하도록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1. 일단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인정하라. 2. 이상한 우상은 만들지 마라. 3. 삶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마라. 4.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제가 웃으려고 한 것도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6.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에도 귀히 여기라. 7. 실비는 부부 행복의 근본임을 기억하라. 7보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8. 팔팔한 팁을 남의 것 빼앗는 일에 쓰지 말라. 9. 부라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제 유경자매님 1계명이 뭐죠? 1계명이 1.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기억하겠죠. 네. 이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하면 1계명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지하자매는 9가 뭐예요? 9계명. 9. 불하지 마라. 이야,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경자매님 10은 뭐예요? 10계명. 10. 이야,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네, 옆에 있는 우리 현자매님 5. 오마니와 하나님 아니라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와,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유경자매님 네, 숨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2가 뭐였어요? 2계명. 2계명. 이야, 우리 성원 집사님 2계명이 뭐였죠? 2계명이? 2계명이 좀 약간 애매하죠, 그죠? 졸지 말라. 이주일 졸지 말라. 야, 진짜 새로 계명을 만드셨어요. 지경님님 2계명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유미쌤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은 지금 8계명입니다. 그게 맞아요. 이상한 물건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이계명.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야, 진짜 좀 그도 좋게 10계명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1.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삶과 원림을 막는 데 일컬지 말라. 4.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는 알겠죠?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의 생명은 어떤 생명에도 귀히 여기라. 7. 7이 뭐였어요? 혹시 7? 지역사님 7 기억나겠어요? 7. 7보다 이야, 맞습니다. 7보다 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정말. 뭐 우리 기획사님만 복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그런데 너무나 분이 아니까. 7보다 단장한 여인, 아주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막 예쁜 옷을 하는 여인을 조심하라고. 아무튼 여러분,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이 10계명이 우리 마음 딱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신앙이 흐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의 근인이신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너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옆길로 가지 않냐고 다시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또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거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시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한번 자막을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 나갈게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신 거였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네. 노아 홍수 다음에 너네 죄지지 말아야 돼. 너네 남의 훔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지,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똑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선교성이에요. 선교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이 그 복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선교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목적은 선교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복과 세상과 다른 차이점이 뭔가 하면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우리에게만 머물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애굽에도, 열방에도 그 요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주셨어요. 네, 여러분, 기복주의 받아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는거나 또 부처님 믿는거나 다를 게 없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어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분명히 두 가지 이 기준, 선교성과 통로성, 이것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복을 좀 경험하고 이런 복을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28편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이 어떤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뜬금없이 진짜 전반기 마무리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진짜. 진짜 다른 사람한테 또 똑같이 복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네, 저도 진짜 그런 사람 아니고요. 막 예수님이다, 복 받아,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나누면 좋겠고, 그 복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좀 나누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업이에요. 생업.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되리로다. 네, 여기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행복하고 내가 수고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수고해도 네, 여러분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어도 여러분 가뭄이 오면 혹시 다 말라버립니다. 하늘을 지나고 이제 수확할 때 됐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다 수확할 것들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거 다 도둑이 가져가거나 또 이런 것들이 가져가서 수고했지만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요리도 잘하고 음식도 맛있지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손님이 안 오면 그 음식이 그냥 쓸데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정신없는 한 데 있어서 음식을 다 준비 못했지만 손님이 막 와 몰려들면 여러분 정말 막 음식 만들기가 막 불티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도 사업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정말 귀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거래하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이 사람의 가져간 돈을 못 받게 되면 나도 부도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노력 애쓰는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요 현재 경제력에서 45배 차이가 나요. 45배. 남한 한 개인이 북한 한 사람보다 45배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남한의 통계는 정확한데 북한의 통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실질적으로 6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60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한 사람들보다 60배가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남한은 북한보다 176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은 1057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별로 안 내려오시죠, 그죠? 네. 하다 보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이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남한 자동차 보유 대수가 2,280만 대예요. 2인이면 한 대가 있는 거예요. 4인 가족, 5인 가족 한 가정에 차가 2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와, 여러분,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북한의 입장에. 근데 여러분, 남한과 북한에 비해서 1970년대까지는, 초까지는 북한이 앞섰습니다. 경제가. 네. 그런데 그 북한이 70년 초를 지나면서 80년대, 90년대를 보면서 드디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북한은 천리마 운동이에요. 천리마 운동. 천리마가 뭐냐 하면 여러분 천사를 뜨고 허리를 한번 깨는 거예요. 와, 한번 해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천사를 뜨고 허리 한번 피면 진짜 완전 허리가 부러지지 진짜.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자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떤 운동하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통일 골든벨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은 말리마 운동이에요. 말리마. 우와, 진짜 난 생각이 안 가. 상상이 안 돼. 어떻게 만보를 푸고 진짜 허리를 한번 피지? 이야, 무슨 로봇인가 로봇?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어떻게든지 끌어내기 위해서 천리마 운동, 말리마 운동, 그리고 여러분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해요. 아침 새벽에 나올 때도 새벽별 뜨는 걸 보고 나가고요. 저녁에 들어올 때도 새벽별 뜨는 거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네요. 여러분 새벽 언제 그럼 잠을 자? 언제 잠을 자? 와, 그만큼 사람들을 좀 많이 노동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북한과 남한의 경제는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것들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북한 농사를 다 지었지만 홍수가 나서 쓰러져 버리고 태풍이 와서 없애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좀 낫지만요 얼마 전에 북한은 한 겨울을 지나면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0만 명.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인지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옆집에 다 사람 사람씩 다 굶어 죽었다는 그 상황은 다른 분들 다 굶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는데 누가 배고픈데 죽겠어요. 배고픈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은 굶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 이 말씀과 쌍둥이 복음이 시편 127편이에요. 127편, 128편은 쌍둥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127편 1절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도 집을 지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떡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생업에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가정이. 첫 번째는 사업이 복을 받고 두 번째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3절인데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여러분,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했어요. 네. 열매가 없는 빈 가지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가지라는 거예요. 결실한 열매가 쭉 매달려 있는, 막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이 아내에 대해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시죠. 31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알면 얻게 되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여러분, 정말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보석보다 더한 거예요. 정말 그 아내의 소중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3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남편은 그 아내를 믿어요. 아내가 뭘 하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 아내를 신뢰하고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아내에서 아는 것이죠. 네. 32장 10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네, 현숙한 애는요, 멀리 가서라도 더 좋은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을 사가져와서 그것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옷을 지어서 입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한 것이죠. 네.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들을 잘 사와서 같이 나누는 것이죠. 네, 30장 15절 10절에 보게 되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처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입으며. 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집안 살림을 할 때 규모 있게 해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잘 해나가요. 30년 2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일을 맞이하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남편이 인정을 받게 돼요. 네, 남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 둘만 있을 때만 아니라 그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절대 사람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이게 저런 할 수 있죠.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네, 아내가 좀 이렇게 야, 잘 모르겠어. 이게 안 떠올라.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막 깎아내리고, 막 남편의 막 이것들을 막 까발리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네, 뭐든지 이렇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애들이 잘 안 돼요. 준비된 것만 해야지. 31장 28절 29절인데 보면 그의 자식들은 얼마나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후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면 자녀들이 그 엄마에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을 칭찬해요. 당신 참 귀해요. 참 지혜롭고요. 네.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난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사람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정말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다산이에요. 다산. 네, 다산. 와, 이 말은 여러분 여자분들 막 넘어가지고 자매들 막 목사님 막 12명 놀아다니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지. 자식은 기업이고 열매 상급인데요. 쌍둥이 말씀이라고 했죠.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여러분 자녀를 얻는데 그 자녀가 정말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고 그 가정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태의 열매는 그 부모에게 주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또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또 운동을 잘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을 잘하는 아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생기새가 다르지만 그 아이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서 부모의 기도와 엄마의 그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길이 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그 열매는 상급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어떤 아이도 그 인생이 이렇게 기울지 아니하고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받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네, 그 아내는 그래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은 뒤에 보니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예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있잖아요. 올리브. 근데 이 올리브는요 2000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어요. 네. 한쪽이 다 썩었지만 다른 쪽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정말 놀라운 나무예요. 네. 사과나 배는요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열매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상태는 열매가 맛없고 작아져요. 근데 올리브는 그렇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목재로 쓰이고요, 가구나 악기 재료로 쓰이고요, 그 껍질은 또 약재가 돼요. 그리고 올리브에서 따는 열매는 기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약품, 화장품, 머리기름, 가죽 제품, 신발 같은 거, 가죽 같은 데인데 이렇게 뭔가 딱딱이 좀 굳어지면 올리브 기름을 좀 발라서 이렇게 닿으면 아주 부들부들해지고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올리브에 나는 게 정말 많은 용도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네, 싱싱하고 푸르고 네, 자라서 진짜 빛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막 계획한다고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실 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존재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복이세요. 가정이 평안하고 네, 아내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세 번째 마지막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영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이 복을 받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이 시온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네. 그 시온은 우리 믿음의 중심지,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 이것이 시온이에요. 근데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면요 다른 모든 일이 풀려나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업도 뭔가 안 되고 네, 뭔가 계획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평통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막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신앙의 복이 우리 믿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요. 가정에도 흘러가고 사회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흘러가요. 네.
그 신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신앙이. 그런데 이 신앙의 복을 받는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생활 잘 되면요, 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장수예요. 장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반응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아. 진짜 나를 부모사들이냐. 그래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짜 목사님 저런 꼬셔가지고 또 있던지 막 이렇게. 근데 그냥 그 생각에도 어쩔 수가 없겠어요.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없고 우리 안에 근심이 없으니까 우리 육체가 되게 건강해져요. 네.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우리가 막 잘 입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기쁘면 우리가 건강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답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3대가 함께 한다는 건 축복이고요. 거기다가 4대까지 본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네,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수를 같이 누릴 수 있고 가족의 그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10편 118편은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생업의 복, 가정의 복, 우리 신앙생활의 복, 그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런 복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복의 열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두 번 나와요. 1절과 4절.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여러분 두 번이나 그 짧은 6절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경외한다는 뜻은요, 예배한다, 순종한다, 봉숭하다, 이 뜻이에요. 네, 예배한다, 순종한다, 봉숭하다. 이게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하다가 7빛깔 무지개라는 말 있잖아요. 7가지로 한번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우리 유시영 선생님 다 적으라 그랬는데 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편 5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함께해요. 네. 그의 삶을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예배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뭔가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문제를 만나고 또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말씀, 10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네, 그냥 일이 잘 되거나 또 뭔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네,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도 어려운 일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형통이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순종. 네. 창세기 22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브라함 이삭을 든 사건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그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내키지 않는 것이 할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거 아닌데 나 이거 원하지 않는데 한날치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 순종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네. 쉬운 일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을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네, 욥기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신 데까지 죄를 멀리하기 원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정말 잘하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말은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쉽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죄구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된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짓지 않는 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네,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충성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신실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드릴 일이라면 그들을 묵묵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누가 관리하거나 누가 이렇게 지도하는 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부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좋겠어요. 누가 있으면 잘한 척하고 누가 없으면 그냥 농땡이 치고 여러분 진짜 그럼 전 하나도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누가 있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그냥 그 모습 누가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있으면 막 잘 보려고 하고 누가 없으면 그냥 막 내놓으라고 하고 이상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충성한다는 것을 같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네. 에베소 5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네.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싸움 딱 들이지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내가 좀 쪼이더라도 그냥 띵띵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또 풀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고 막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근데 이 부부 사이에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관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지요. 그냥 잘난 척 하나 할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좀 이렇게 막좀 니글거리더라도 제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닭곰탕, 제육볶음. 제 평생에 진짜 요리하고는 머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내가 요리를 해서 대접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요. 닭곰탕, 제육볶음 2가지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 늘어날 겁니다. 뭐 5가지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찔리는 뭔가 하면 너는 왜 맨날 네 아내 해준 것만 얻어먹냐? 물론 저도 설거지 합니다, 하나님. 설거지 합니다. 바꿔 해봐, 바꿔. 네가 요리하고 네 아내가 요리해봐. 설거지 해봐. 맨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제 아내가 준비하고 목표하고 그래서 아내가 하겠습니다. 네, 주를 경외함으로 요리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대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혹시 기분 나쁘신 분 많이 아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니까 네, 아유 설교 이런 시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마지막 1번째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인데 아합 때 그는 왕궁 맡은 자니까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근데 이 오바다가 한 게 뭐냐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어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지극히 경외했어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극진하게 경외했어요. 근데 이런 오바댜가 열왕기상 18장 7절인데 같이 마지막 꼭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보고요.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쫓기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지금 도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만날 때 오바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엎드려, 무릎을 엎드려 그리고 그 엘리야를 공경하는 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종,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도 잘 대접하라고 또 선생님이 또 들어서 말하시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랑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가 걸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자꾸 걸리게 되면 여러분 오랜 시간 끌지 마시고요, 빨리 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시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있다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제 행동이나 제가 잘 못 깨달아서 반복해서 그런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드립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가하는 그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막혀버리면 이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별로야. 나는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 와 짱이야 짱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압니다. 네, 그리고 또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네.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기쁨이 없어져요. 그냥 그 목사님을 통해서는 내가 영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기쁨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 교제생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냥
하나님과 정말 살 수 있잖아요. 말씀 주시면 제가 정말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신할게요. 네. 저는 이런 분이 별로 고집 세지 않습니다. 네. 이거 아니고 다른 게 있다면 주의 이름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박기자님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 하나님 들을 때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들었겠고요. 여러분 정말 또 이렇게 그 말씀 중요하면 또 매매에 들었다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했잖아요. 전반기가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참 전반기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후반기를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네, 7월 첫째 주에 장혜수라 목사님 오시고, 또 7월 셋째 주에 박광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시고, 8월 달에는 또 첫째 주에 김수호 목사님 오시고, 또 9월 달에는 저 브라질에서 산파울루에서 안정상 강림이라는 분이 오시고, 우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요. 9월 첫째 주에는 종교개혁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권현익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교수님 오시는데, 정말 이분은 아까워요. 진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아까워 보이는데 또 저에게 오시게 된 일이 되었어요. 너무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짜 뭔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모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진짜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연사 진짜 몽롱하고 소리치고 싶은데 진짜 그럴 수가 없네요. 진짜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참 귀한 분들을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 하실 때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한번 받으시면서 내 것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생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의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의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이 복이 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복 가운데 그래도 전망대 마치고 후반기에 준비하는 귀한 성대를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앙을